오늘 민수기에서 베아 알로트카 하면은 켤때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베아 알로트카 에트 한 네르트 하면은 이것이 바로 등을 켤 때는 이란 뜻을 갖게 되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그 베아 알로트카 할 때 맨 끝에가 카프의 꼬리형이죠. 이 카프의 꼬리형 이 서피트라고 하는데요. 카프 서피트는 깊은 소드 레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뜻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에너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잔을 켤 때에 메노라의 등을 켜는 것이죠. 메노라의 등을 켤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비추심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포션 이 베아 알로트카 주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낫소 주간을 지나고 이 애굽의 람셋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 직선거리로 약 320km를 행진해 왔죠. 애굽의 람셋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니산월 14일에 6월절을 지내고 바로 15일 날 출발을 한 것이죠. 출발을 해서 이 보통 남성 기준으로 10일이나 15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장소를 60일을 걸려서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내 광야를 도착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고,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자한 잡족들이 같이 나오면서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임산부들이나 그리고 또 많은 약자들이 있었겠죠. 병약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각종 각축들을 또 데리고 나왔었기 때문에 쉽게 행군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1개월간을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죠.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그들이 성막을 짓게 되고 그리고 이 니산 14일, 15일에 발행을 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면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3월 6일 날 오순절에 3월 6일 오순절에 그들이 십계명의 두 돌판과 계명과 율법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제2년 되는 해에 1월 1일 성막이 완성돼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년 2월 1일에는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수기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오늘 이 주간에는 바로 2년째 되는 해 2월 두 번째 달 이하르월이죠. 이하르월 20일 날 시나이 광야에서 파란 광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아의 그 등을 켜는 것, 이 네르죠. 등잔불을 켜는 이 행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등잔불을 켜는데 바로 앞을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대 앞을 비추도록 등잔불을 켜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이 향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등잔, 메노라 등잔이 있죠. 이 메노라 등잔 그 맞은편에 바로 이 12덩이의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 떡상이 있게 됩니다.
이 12덩이는 매 샤bat마다 새로운 떡을 구워서 하나님께서 올리도록 명하셨죠. 그래서 이 떡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아이시죠. 예수아,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아이시고, 또 이 메노라의 7등잔불은 바로 빛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아의 이름 7개의 요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메노라이신 예수아, 세상의 빛이신 예수아께서 그분의 말씀, 그분 자체이신 이 말씀을 비추도록 하시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메노라의 7등은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7영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을, 그 예수아이신 말씀을 비추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영역에서 에하드가 되어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이 상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오늘 베아 알로트카 주간에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 빛을 가진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오늘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이크라 주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고, 오늘날 우리 이방 교회들을 부르고 계시는 모습들을 오늘 이 베아 알로트카 주간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만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66권의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로 모여지게 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아의 형상으로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다룰지라도 결국은 예수아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 베아 알로트카 등불을 켤 때에 하면은 이거는 베아 알로트카 에트 그 하네르트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아 알로트카 하면은 켤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켤때의 베아 알로트카의 어원을 보시면은 알라 해가지고 올라가다, 오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등잔, 니르인데 이 등잔을 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메노라의 등잔을 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니르의 어원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이 어원이 땅을 쟁기로 갈아엎다, 경작하다, 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또 니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또 찾아 들어가 보니까, 니르라는 단어의 어원에는 경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바드가 들어갑니다. 아바드 하면은 우리가 섬길 때 쓰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아바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말이 아바드인데, 이것의 그 본 뜻이 바로 그 갈아엎다, 경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는 엉겅퀴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고
그것을 너희가 그 소산물로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너희가 먹으면서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경작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도 추수를 말씀하시죠. 봄절기에 추수가 두 가지가 있죠.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있었고 가을에는 포도와 각종 과일의 추수가 일어나는 때이죠. 그래서 이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을 경작하고 땅의 소산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추수는 결국 영혼의 추수를 비유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베아 알로트카에서도 우리는 또한 그 깊으신 소드 레벨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가르라. 그리고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옥토 가운데에서 씨가 뿌려질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바벨론적인 시스템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나와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섰을 때에 그 깨끗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선택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선택하며 살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아는 이 토라의 목표가 되시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절을 가지고 요즘 많은 교단과 교파들에서 또 많은 믿는 자들은 율법이 끝났다. 율법은 폐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것은 사단의 미혹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그 마침이라는 단어는 탈로스인데요. 탈로스. 이것은 목표 또 도달점, 결과,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고 번역이죠. 그래서 이 번역에 의해서 우리가 나쁜 어떤 이미지를 우리 신앙 가운데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라지죠. 그래서 이 가라지는 뽑아내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의미는 율법의 도달점 결국은 예수아의 형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아의 형상이 곧 토라의 형상이시고 토라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예시아와 하나 되는 형상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율법의 목적과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 예수께서는 그 빛을 7 교회들에게 주고 계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 영이 역사하시는 메노라의 빛이죠. 그래서 이 떡상에 진설된 떡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곧
우리가 떡을 먹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그 성소에 진설되어 있던 12덩이의 떡,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요.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의 육적인 음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늘 먹어야 하지만 내 영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의 상태는 이 떡을 먹지 못해서 자라지 못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결코 그 결혼 예식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신부들을 데려가실 때는 신부들의 모습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어린아이와 함께 예수께서는 결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사모하시고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먹기를 즐겨 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그 영이 충만하게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출애굽의 경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모든 훈련들을 마쳤죠. 모든 정렬들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과 질서를 다 이룬 다음에 이렇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루벤 지파, 단 지파 이렇게 모두 정렬을 마쳤죠.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세일산을 통해서 파란 광야라고도 하죠. 이 파란 광야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샬라흐 주간에 보내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엄청난 그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고 그 이후에 이 광야에서의 38년의 그 여정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로 순종할 때에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축복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요드가 불이 켜지는 현상들, 요 7등잔이 바로 예수와의 거룩하신 이름이 바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 다 요게 요드라는 것이죠. 위에 요드, 그 다음에 쉰에도 이렇게 요드가 3개 들어가고 바브에도 위에 요드 머리가 있고 아인에도 요드 머리가 2개가 들어가서 이 요드가 7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요드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알파벳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요드는 7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메노라가 형성되어 있는 것, 예수아의 영이시라는 것을 이 메노라를 통해서도 예수아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제2년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에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10장에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는 사건이 나왔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그 번역의 어떤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세의 영성을 생각할 때에 과연 모세가 십보라인 그 아내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했죠. 그것을 바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모세가 결혼한 그
그 미디안 여인 그 시보라를 놔두고 하나님의 그 법대로 명령대로 행하며 충성되었던 모세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이 70인역에서는 이 구스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이 성경에 구스 여인이라고 어, 번역을 해놨죠. 구스는 곧 이디오피아인데 이 이디오피아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타르굽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타르굽역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서를 아람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이 타르굽역에서는 그 구스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름답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그리고 십보라의 정체성을 밝힌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스라는 단어를. 그래서 하박국에서 또 보시면은 하박국 3장 7절에서는 이 구스를 미디안과 같은 지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십보라가 미디안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미디안 지방의 여인이었던 것과 같이 구스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할 때에 모세를 육적인 그러니까 여성의 아름다움 여기서 보시면 구스를 아름답다라고 제가 그것을 번역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타르굽역에서. 그러니까 이 미디안 여인 시보라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아주 뛰어나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모세는 육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시보라가 그 비난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고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치부한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입지를 선지자적인 입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탐욕의 수단으로 모세를 비방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노하시고 미리암을 악하다 말씀하시면서 미리암에게 그 나병이 걸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훨씬 그 근본적인 이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유함이 아주 세상에서 뛰어났던 이 모세 선지자는 결국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을 그 나병에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국은 7일 만에 이제 미리암은 그 나병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 온유함,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단어를 제가 또 보니까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나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하라는 단어는 매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어 있다. 그래서 야생적인 매가 이 야생을 사는 이 날카롭고 강한 매가 길들여진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본성은 타고난 기질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순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모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온유함이 온 세상에 그 가득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그 이 온유함을 갖는 자 결국은 나의 기질은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가지고 있을지라도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순복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가졌던 이 모세와 같이 그래서 이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자로서의 그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쁨 가운데서 춤추듯이 감사하며 즐겁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잠시 있을 때에 한 나이가 많으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신실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꼭 점심 12시가 되면은 그 집 옆에 있는 동산에 그 숲속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더운 그 여름철에 그 숲속에 들어가면은 모기가 이 대한민국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 지역이 아틀란타 지역이었는데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요. 그 들어가면 막 수십 마리가 주변에서 웅웅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그만 의자 하나를 놓으시고 그 숲속 그늘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모기가 한 마리도 그분을 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가 들어가면 1시간 이상, 1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는데 꼭 12시면 기도를 드리시는 그분이 모기 한 마리가 그분을 물지 않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분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서 그분을 좀 괴롭게 하시는 일이 있으셨을 때에 그 남편이 미워서 저녁상을 차려주지 않으셨답니다. 남편이 밥을 달라고 하는데 차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속에서 이 심장 같은 이 마음 속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밥을 줘라 그러시는 음성이 들려서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렇게 다시 하니까 밥을 주거라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밥을 드린 그러한 간증의 이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증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행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행위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십계명의 두 돌비, 죄송합니다. 이 십계명의 두 돌비 가운데서 변개되지 않은 제7일 샤밧이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종하는 모세의 영을 축복받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제7일 샤밧 안식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일곱 절기와 월삭을 회복하셔서 모세와 같이 충성된 종으로서 마지막 때 예수와 오시는 그날을 모두가 다 준비하셔서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되셔서 영원한 그 나라의 모든 상속권을 부여받으시는 귀한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오직 하나이신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물봉헌 드리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루헤이노 멜레카올람 아실 오헤브 에트 하노템 베레브 네디부트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야페 온 우주의 통치자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흠정역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루마리 빠는 자들이 되어서 늘 아버지 앞에 정결한 신부로 충성된 종으로 충성된 자녀로 늘 거듭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삶에서의 모든 축복도 누리고 또한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물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또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의 사랑을 접하는 모든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기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 한마시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엘로힘 되신 야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땅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한 것이며 거짓 신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통치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후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이 주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께 굴복하겠고 모든 방언이 주님께 맹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에 경배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왕권 아래 들어갈 것이며 주님은 속히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토라에 쓰여 있는 것처럼 왕국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도나이 임로크 레올람 바에드, 야훼께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라. 야훼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아드이신 야훼가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에하드이시리라. 아멘. 예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웰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프네카 이샤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아샴 레카 샬롬.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샤바샬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샤밧을 주시고 이 샤바단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몽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 이민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이 어지러운 말세지 말에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대로 많은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모세와 같이 충만한 영으로 가득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 선지자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충만한 영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올바른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이 땅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가 임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세와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지를 아버지 앞에서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의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미혹시키고 있는 이 더러운 바벨론의 영, 음녀의 영, 이 더러운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무주갱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일곱 절기가 회복되고 여호와의 계치를 샤밧이 회복되어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승복하는 모든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제2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아버지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깊으신 뜻과 존귀하신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부족한 죄악들을 예수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와 마시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받으옵소서. 경배받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죄악들을 십자가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것이옵니다. 이 모든 땅과 이 모든 주관자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옵니다. 주님의 것이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일어나는 일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선하신 인사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저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을 더욱더 거룩히 구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하는 이정자들을 모두 아를 보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땅에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험악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들의 모든 믿음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 자녀들과 제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모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합니다. 주님 시험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만이 오직 그들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같이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상당한 가운데 주님의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위대하신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를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 온유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였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였습니다. 저들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하시는 악의 세력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게 주님이 원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예수와 마시아게 하심으로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샤바샬롬 샤바샬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샤바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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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샤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바샬롬 샤바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바샬롬 샤바샬롬